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2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사오니 목마른 사슴처럼 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재난과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가 코로나19로 세상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산은광교회 더욱 주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폐허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한날 한날 살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이 있는데 이번 설 명절에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예배 순서지 이렇게 또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가정 모임을 가급적 이번 설에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하셔서 가정에서 설날 아침에는 그저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있는 식구들끼리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그리고 시편 23편 같이 이렇게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예배를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마다 많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표준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새벽 예배 같은 때는 뭐 가까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멀리 계셔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저 한 예배 예전에 이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할 때보다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새벽 예배 그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것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영상,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또 공유하실 때 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 또 말씀 또 이 말씀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할 때 공유하실 때 유튜브 화면 밑에 설명창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은광교회 뭐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또 예배하고 그 설명창을 눌러 보셔서 그 밑에 설교 시작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배를 실시간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 영상을 공유 버튼 눌러서 보내시게 되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볼 때쯤 되게 되면 이 영상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실 분들은 예배 이후에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 전에 한 20분 전쯤부터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면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이제 예배 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 이후에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기도 찬양과 함께 그 화면이 한 3분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전체 하게 되면은 1시간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새벽 기도에도. 그래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20분 전부터 실시간 예배 이렇게 영상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그것을 편집을 해요. 유튜브 그 영상, 실시간 영상을 예배 시작 딱 이제 예배 시작하는 그 첫 기도서부터 축도가 딱 끝날 때까지 앞뒤를 갖다가 제가 딱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시간 안짝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유튜브를 여러분들 이 핸드폰도 그냥 끄시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삼성이나 LG 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딱 끄시고 나면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핸드폰에 이렇게 밑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밑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3가지 버튼이 있죠. 가운데 동그라미인가 네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하나 누르시면 그동안에 내가 열어두었던 어플이 쫙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올리시든가 옆으로 미시면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종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설명창을 누르시면 설교 시작 시간 요것이 나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는 설명창을 누르셔도 설교 시작 시간 요게 안 떠요. 그런데 제가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설교 시작 시간 그것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찬양이라든가 모든 예배 영상을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설교 영상이라도 말씀이라도 듣도록 그 시간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공유를 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영상 한 것들은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내리기 때문에 삭제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한 다음에 바로 공유하시면 조금 지나면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야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튜브를 그렇게 공유하셔서 우리가 더 많이 말씀 생활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믿음 안에서 낙담한 사람들이어도 또 믿는 이들이라도 자꾸 말씀 듣도록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식구들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를 이 주일 설교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자,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모든 구절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지금 여기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친구, 내 친구.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 친구란 말이에요. 내 친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내 친구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친구다. 뭐 따라는 하지만 뭐 감동이 없어가지고 뭐 내 친구면 친구고 아니면 아니고 뭐. 여러분, 주님이 내 친구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좀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 속마음, 괴로운 마음 다 얘기해요. 그게 친구 사이거든요. 진짜 친구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친구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이후에 쭉 성경 구절들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설교의 시간에 선포되는 이야기를 뭐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단 하나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단 하나라도. 자, 주님은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아, 내가 주님의 친구구나.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싱어게인 얘기를 좀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싱어게인이 뭔지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서 월요일 밤에 늦게 10시 반에 하니까 늦죠. 이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수로 데뷔, 뭐 가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명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번호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예선전부터 해서 본선에서 쫙 이렇게 올라가서 추리다가 10명을 딱 뽑을 때에서부터는 이제 자기 번호표를 떼고 이름을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6명이 추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이제 결승을 내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추려진 6명 중에요, 풍동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자, 풍동 사람이 누구냐면 63번이었던 이무진이라는 친구가, 그 젊은 친구, 그 친구가 풍동 저 습속마을 4단지에 산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뉴스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제 아들 녀석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이, 제가 지금 이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이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아빠 그 이무진이가 자기 친구 오빠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풍동중학교에 다니는데 그 풍동중학교에 다니는 그 여학생 그 오빠가 그 TV에 싱어게인에 6명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이무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신났어요. 내 친구 오빠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달이 건넌 거잖아요. 내 친구의 오빠다. 자, 여러분, 친구의 오빠도 나랑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조금 못된 예화긴 합니다만,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누구랑 얼마나 친한지 알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좀 못된 예화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안다, 그 사람이 나랑 친구다, 나랑 막역한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쨌든지 간에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힘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막역한 친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해라. 그래서 뒤에서 본문 우리가 좀 아까 읽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건 두려워하지 말되 이건 또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4절로 7절의 말씀은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해라.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일지는 몰라도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해서 너희들에게 겁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못하지 않냐 그 사람이. 자, 이 말씀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1월 달에도 종종 말씀 중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기 신자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또 그 이후에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퍼져가면서 로마에도 신자가 생겨지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기간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박해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생명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지금 이 4절 말씀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로마의 핍박자들이, 박해자들이 너희들의 몸을 죽일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는 더 못해. 지옥에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어. 그러니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심지어 죽이는 저 핍박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밖에는 못하니까, 그 이상은 못하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대부분 관주를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옛날 성경, 세로 성경 중에 성경 세로로 이렇게 쫙 읽으면서 그 위에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본문 중에 뭐 기역, 니은 혹은 모음으로 아, 뭐 이렇게 해놓고서 그 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관주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관주가 어떤 성경 구절들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1장 8절이 관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250년 동안에 비록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서도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고 잡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이 말씀, 저들은 죽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아침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열심히 우리가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니 마스크도 벗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절대 아니죠. 방역 지침을 우리 신자들이 더 잘 지키는 것은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러나 그런 중에 그래도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관주 성경으로 보면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이 4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만약 두려워한다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친구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걱정하며 산다면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시련과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4년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합니까? 연습의 결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은 자가 메달 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양의 생활을 늘 날마다 하다 보면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많습니다만 괴로움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5절 한 절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 나오죠. 이 5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면 바로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다. 그저 로마 황제나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죽일 뿐이다. 죽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옥에 넣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지옥에 넣는 권세까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주의 품에 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하나님께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까지 있으신 분이다. 악한 마귀를 저 무저갱 속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런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포베메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포베메테.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포베메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포베메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에게 포베메테 외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베메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쭉 찾아보면 몇 가지 단어의 뜻이 나와요. 자, 그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베메테인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전에서는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중요해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예수님께서 포베메테,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려워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경외하다, 예배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존중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 저 로마의 황제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할 것 없어. 하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은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그런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5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베메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설해 주시냐면,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의 동전이에요. 동전 하나가 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쭉 누가복음 읽으면서 데나리온 설명을 제가 드렸죠. 1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1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을 요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요즘에 그냥 제일 작게 여기시죠. 작게 보시면 하루 품삯. 그러면 시급이 최저 시급이 2021년도의 최저 시급은 8,720원이에요. 자, 최저 시급 8,720원 곱하기 8시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냐면 69,760원이에요. 69,760원. 그러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7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자, 이 7만 원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7만 나누기 16을 하면 이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7만 나누기 16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375원. 4,375원. 이게 아사리온이에요. 동전 하나가. 그 당시. 지금의 이 가치로 환산하면. 그럼 두 아사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8,750원.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8,750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5마리 중에서 한 마리니까 8,750원 나누기 5 하면 한 마리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계산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싼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싸요? 그런데 이 싸고도 싼 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신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참 멋진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기 머리털 다 몇 개인지 세시는 분 계세요? 가능해요, 이게? 물론 가능할 수 있겠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싹 머리를 한번 밀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씩 세면 며칠 걸릴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이 머리카락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세고 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의 삶에 정말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삶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일상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세시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십니다.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마음 가운데 존중히 여겨 그 말씀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니까.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절대 어머니는 그 낳은 자식이 잊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봐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손바닥을 좀 자주 좀 보세요. 손바닥을 보시면서 손바닥을 보실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생각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놓으셨대. 내 손바닥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두셨어. 그만큼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명산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오잖아요. 산에다가 어떻게 하고 와요? 그거 가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막 새겨놔. 와, 그냥 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돌을 갖다가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파놓는 걸 보면 이건 또 참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죠. 그거 여러분 대충 판다고 그게 파져요? 돌인데. 그런데 그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겠어요? 그냥 정을 갖다가 막 두들겨대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데 보게 되면 절벽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막 글씨를 써놨어. 야, 저기 어떻게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가상하기까지의 못된 짓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겨놓는 것은요, 써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썼다, 네 이름을 기록해놨다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절대 안 잊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잊겠다. 그래서 다시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 6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거를 라틴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참새 그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릴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물며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있지. 왜?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겨놓았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그 마음, 확신 가운데 마음에 선포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예수님 내 친구다.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적은 것이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큰 복이 넘쳐서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들 중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2월 한 달 동안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된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함 없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삶 두려워함 없이 염려함 없이 걱정함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2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가사를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나오신 분들은 받으셨는데 성경책에다 꽂으셔서 집에서도 자주 이 찬양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카카오톡 채널 맨 위에다가 항상 이렇게 맨 위에는 이것이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해놓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을 여러분 여셔서 맨 위에는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을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월 한 달도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저들의 일터와 그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